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없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성경 봉독을 한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왔는데요. 에베소서 강의를 잠깐 멈추게 된 이유는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여러 가지 대화들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제일 처음 20절 가장 첫 구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사실 이 배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77절 또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에게 3대 큰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전국에 혹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또 간혹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2분의 1 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헬라에서 온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관심이 참 많은 민족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헬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가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빌립을 찾았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의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인데요. 이 벳세다는 이방인 지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헬라 문화권과 접촉이 잦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필립,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빌립은 낯선 타국 땅에서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안드레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먼 이방 민족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실 때 마치 오늘 본문의 빌립과 같이 독특한 배경, 독특한 문화, 또 독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오직 빌립 한 사람에게 헬라식 이름이 있었고 또 그는 헬라 문화에 아주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빌립에게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전공, 또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직종,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궤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가?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문턱을 낮추고 또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조금 전에 헬라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뜻밖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대답을 23절 말씀에 하고 계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매우 단순하고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반부부터 줄곧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주님을 방문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신 직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될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화려한 조명이나 박수갈채, 또 남들보다 높은 자리, 또 큰 성공을 거두는 순간 등을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곧 절망이요 무너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시작점이자 또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는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실패요 또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죄인들에게 확증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리, 그래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비로운 영광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사는 미랄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계의 법칙인 한 알의 미랄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고 해도 그 미랄은 결국 말라 비틀어진 한 알의 씨앗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곳에서 썩고 죽게 되면 비로소 그 씨앗으로부터 수십 배, 수백 배, 또 수천 배의 수많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야 사는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미랄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2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 강조하신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그 안에서 내가 다시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방금 읽은 24절, 25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알의 미랄의 비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미랄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는 먼저 죽으면 사는 생명의 원리, 또 먼저 버리면 얻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내 자아와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정말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목소리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을, 주지 않을 것을, 내려놓지 않을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을, 양보하지 않을 것을, 지지 않을 것을, 손해보지 않을 것을, 자존심 꺾지 않을 것을 강요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한 알의 미랄로만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내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생명의 거룩한 역설의 원리를 일평생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한 알의 마른 씨앗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또 어떤 신앙,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알의 메마른 씨앗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나 한 사람 땅에 묻혀 썩어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북문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진행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말씀으로 제가 선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쉽죠.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단순히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등을 머리로만 알고 또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자기를 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땅에 묻히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역설적으로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요, 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생명을 얻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다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느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당신은 자존심도 없느냐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에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약속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누구의 박수 소리에 춤추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그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생명과 이 세상의 가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 가르쳐 주신 진리와 영적인 가치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